께서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은 낮추어야 높아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 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리고 더 큰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두 마음, 우리의 세상을 향한 두 마음, 우리의 마음이 나뉘었는데 그 두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단초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은혜 그리고 더 큰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갈망하신다. 그래서 사냥개처럼 우리가 피하고 피해도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 쫓아오시는 우리를 선택하신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제하려 들지 않고 주님을 왕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자들에게 마귀를 대적하는 능력을 주신다. 이것이 더 큰 은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고 세상 속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나뉜 두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출발점이 된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두 마음을 치유하는 것, 그것의 시작점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면 오늘의 본문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실현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야고보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코이노니아 번역으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이여 마음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슬퍼하며 탄식하고 통곡하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 앞에서 낮추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두 마음을 치유하는 그 근본적인 출발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손을 깨끗이 하는 것,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 그리고 슬퍼하며 탄식하고 통곡하는 것. 그리고 10절의 말씀은 그것의 결론적으로 그것을 통합해서 주 앞에서 낮추는 것, 그러면 여러분을 높이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어찌 보면 기본적이고 당연한 처방처럼 들립니다. 세상에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 야고보의 첫 번째 권면입니다. 두 마음으로는 욕심을 내고 다투고 구해도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더라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허망함을 깨달아야 하며 하나님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헛된 재물과 쾌락은 풀의 꽃처럼 한철 지나가는 것임을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임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탕자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살아있는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미리 당겨서 받아서 그것을 모조리 자신의 어떤 정욕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곳에 다 탕진을 둘째 아들이 해버리죠. 그러고 나서 돈을 다 잃어버린 후에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먹이 사료를 주워 먹다가 문득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그 장면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말하였다. 그리고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현실 속에 파묻혀서 자신의 정욕에만 추구하면서 살다가 문득 아버지 집의 넉넉한 풍요, 은혜와 생명의 풍요함을 마침내 기억해내는 것, 상기해내는 것, 그것을 제정신이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제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을 차린다라고 하면 너 정신 차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만 온전한 부요함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고향을 향해서 가기 시작하는 것. 더 이상 자신을 향한 발걸음, 아버지를 떠나서 자신의 욕구와 욕망과 욕심을 향해 다름질치는 그 발걸음을 이제 멈추고 돌이켜서 방향을 바꾸어서 아버지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나는 둘째 아들은 그렇게 아버지를 완전히 떠났으니까, 그런데 나는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다니고 새벽기도도 이렇게 나와서 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런데 앞절의 그 4장 앞부분에서의 야고보의 권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야고보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여러 직분을 맡고 봉사하고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의 발걸음은, 그 자신의 시선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자기 자신만이 복받고 자기 자신만이 누리고 자기 자신만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드리는 데에는 크게 관심이 없고 내 뜻을 하나님 힘입어서 어떻게든 좀 이루어 보고자 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 잘못 구하는 그런 신앙, 우리 안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에서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그러한 행동, 그러한 행위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권면은 죄인들에게 손을 깨끗이 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적인 표현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손을 깨끗이 씻는 행동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그래서 성막, 성전의 이제 원형이 되는 성막을 이제 모세에게 명령하실 때 물두멍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도록 하셨죠. 그래서 그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지성소로 나올 때 손과 발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죽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손과 발을 씻어야 했을까요? 청결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죄된 행위를 주로 손과 발로 짓기 때문입니다. 남을 때린다든지 남을 공격한다든지 다 이런 거 다 손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과 발, 우리의 행동을 상징하는 손과 발을 씻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성경이 아니라도 과거에 무슨 범죄를 저지르다가 떠나서 새롭게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 때 그런 말로 손을 씻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손을 깨끗이 한다라는 것은 죄된 행동으로부터 떠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을 성결하게, 그리고 특별히 성경을 살펴보면 두 마음을 가진 자여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두 번째,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라, 이것과 다른 세 번째라기보다는 대꾸법처럼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두 마음을 가진 자여 마음을 성결히,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문학적인 표현이면서 동시에 한 가지 표현을 좀 보충해주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2-2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번호를. 죄인들에게는 죄의 행동에서 손을 씻어라. 그리고 마음의 문제에서는 마음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바꾸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의 권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음을 성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권면인 슬퍼하며 탄식하고 통곡하라 라고 하는 이것에서 우리가 그 단초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야고보서 4장 9절을 살펴보면 슬퍼하며 탄식하고 통곡하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슬퍼하며 탄식하고 통곡하라는 말은 어느 정도 알 것 같은데, 뒤에 말씀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는 이 말이 약간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으로 공생애 때 말씀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재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고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야고보의 이 말씀은 마치 이것을 180도로 뒤집은 것처럼 보입니다. 야고보도 아마 의도적으로 그렇게 썼을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지 말라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는데 그것을 뒤집고 항상 슬퍼하라는 것인가?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는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은 문맥적으로 생각해 보면 전혀 다른 것임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즐거움,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마음을 가진 자,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쾌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서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쁨, 슬픔이 바꾸어져 변화된 기쁨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의 기쁨입니다. 앞서 말했던 탕자의 비유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흥청망청 돈을 쓰면서 먹고 마실 때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그 장면을 사진을 찍는다거나 그림을 머릿속으로 그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막 쓰면서 옆에 그 여자도 끼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면서 얼마나 그 입에 미소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그의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쾌락의 웃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욕이 충족됨으로 인한 즐거움이 그때의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을 잃고 이제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와 아버지를 만나 아버지와 큰 잔치를 열었을 때를 다시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이 아들의 입에 웃음이 있고 얼굴에 기쁨이 있겠지만 그 즐거움과 웃음의 질이 앞의 것과 같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이 언급은 기뻐하지 말아라, 항상 슬퍼하고 있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세속의 쾌락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웃는 것, 그것을 진정한 즐거움, 진정한 웃음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것은 궁극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통과 근심으로 바꾸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다시 탕자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탕자가 그렇게 쾌락 속에서 허우적대면서 웃고 즐거울 때에 한 번이라도 그 끝이 어떠했을지를 미리 생각해 보았다면 어땠을까요? 계속 그렇게 웃고 즐거울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주머니에 돈이 다 떨어져 간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쾌락의 즐거움과 웃음에 중독되어서 그것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 끝이 어땠을지를 제대로 생각하고 근심할 줄 알았다면 과연 그랬을까요? 지금의 웃음과 즐거움을 애통과 근심으로 바꾸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것. 지금은 남부럽지 않고 축복받는 것 같고 행복하고 즐겁고 내 맘대로 해도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끝은 결국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 오직 허망하고 비참할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다루겠지만 야고보서 5장 1절에 부자들에게 야고보가 울며 부르짖으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죄의 행동에서 떠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없다. 결국엔 우리 끝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끝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알고 미리 근심하고 애통하는 것, 나의 죄된 행동 때문에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죄된 행동에서 떠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어떤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경건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 세속적인 즐거움, 당장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 같지만 마침내는 끝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스럽게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권면,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서 낮추라라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왜? 결국엔 끝에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죄된 일에서 손을 씻고
마음속의 더러운 생각과 계획들을 버리고 깨끗하게 하고 우리에게 다가올 심판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 모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그런 행동들에 포함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결론적으로 주 앞에서 낮추라라고 이야기할 때는 보다 더 근본적인 영적인 자세를 바꾸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모든 행동들을 포괄하는 것, 우리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령을 낮출 때에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미 살펴보았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심어두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시기하기까지 갈망하시는 은혜를 받아서 우리 안에 구원을 향한 그 말씀이 심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서 두 개로 나뉘어서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러나 다시금 이 끝에 심판이 있다 기억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군요.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러질 때에 다시금 우리 속에 심어두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쪼개어졌던 두 마음이요 다시 붙들어 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낮아진 심령 위에 쏟아 부어집니다.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갈망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더욱더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보면서 더 힘을 내어서 나뉜 마음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 끝까지 한 구석 붙들고 있던 우리의 고집과 욕심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다. 하나님만큼 높으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주 앞에서 더 내려가야지 우리의 나뉜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영적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출 때에 세상과는 자연스레 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새롭게 발견합니다. 여러분, 막 큰 건물이나 큰 나무 같은 거를 멀리서 보면 그렇게까지 커 보이지 않은데 막 가까이 다가가서 그 바로 밑에서 보면 엄청 커 보이죠. 주물 완전 앞에까지 가게 되면 그거밖에 안 보입니다. 건물 바로 앞에서 내가 서 있으면 건물밖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멀리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보면 하나님이 작아 보이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내가 커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하나님이 커 보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세상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하나님이 작아 보이고 세상이 더 커 보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극히 크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커지고 나는 작아집니다. 내 안에 있는 세상은 작아집니다. 내가 커지면 내 세상이 커져서 세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심판이 있으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궁극적으로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작아질 때, 낮아질 때에 내가 하나님과 합하여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비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가득 채우십니다. 그래서 낮추면 높아진다. 낮추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야고보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려 하면 자신의 잘못된 정욕에 속고 세상에 속고 마귀에게 속게 됩니다. 자신의 욕심대로 잘못된 대상을 향하여 잘못된 방식과 잘못된 목적으로 하나님께 구한들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한없이 멀어져 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발걸음을 세상을 향해 돌린 결과는 결국엔 돼지우리에서 쥐염 열매를 먹고 후회하는 길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루 낮아지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낮아지기 위해 애씁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물론 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이시긴 하지만 그것은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보조자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내가 하는 발걸음에 하나님이 얻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계획,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에 내 손과 발이 얹히는 것, 그것이 바로 낮추면 높아지는 성도의 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누가복음 4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춤으로써 하나님처럼, 하나님 가까이 높아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인된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친구로 하나님과 어깨동무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우리와 같거나 우리보다 더 작게, 세상과 같거나 세상보다 더 작게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낮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향한 것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지구상에 고통받는 수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도 고통받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이웃들에게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 우리의 모든 고민, 우리의 모든 고통의 신음,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받아주시고 주의 뜻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믿습니다.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